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아뢰이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성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우매한 저희들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오며 헛되고 부정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지고 메말라진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없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맬 때도 있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관념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난동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잃은 양과 같이 죽을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은 은전 드라크마와 같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신앙의 요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물질의 곤고함을 벗어나게 원하는 성도들, 그의 여러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하거나 너무나 당연해 보여도 성급하게 내 뜻대로 하여 오히려 문제를 키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침착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며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주위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늘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온전하게 주의 자녀로 변화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탄절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며 기다리는 귀한 절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월사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마지막 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회 및 구역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오늘 3부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지회장 선출을 오늘까지 각각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12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12월 9일에 있습니다. 연탄을 후원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금은 11월 29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분들 우리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동부 나눔바자회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고동부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 의류 기부받아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오늘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 연탄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숲철제장 및 교족부 수장합니다. 전화번호 또는 주소,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이나 추가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능력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과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어두운 나의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독감과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시고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주님이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가려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문인이고 또는 신학적인 그런 글도 많이 남긴 그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 영국 분이지요. 이었고 그분은 사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지성계에서 많이 놀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10명이 술좌석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거다. 그리고 그 11번째 목소리는 마귀의 것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서 마귀는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다음에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쉽고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거지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 신앙이 없던 친구였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불만일 정도로 제대로 신앙의 길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젊은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머니는 사실 그다지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는데 신앙을 갖고 신앙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뭐 시간을 쏟고 자기의 물질을 쏟고 열정을 다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불만을 가졌었다 그럽니다. 그 젊은이가 집을 떠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길을 나서는 자기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다.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꼭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드려요. 건성으로 듣고 말아요. 집을 떠나 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편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게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경험도 하고 이전보다 더 흥겹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능력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요. 결국 자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호텔에는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성경책이 있고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 성경을 이렇게 펴다가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눈물이 났고요. 그를 만지시고 그를 만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이 미국 부흥에 큰 역할을 이뤘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감을 알게 됐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참된 가치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몇 분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허무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교동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지, 내가 혹시 주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으냐?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의 그 불안감과 허전함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디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허전해요. 또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유랑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도 그가 편안히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참된 편안함을 누릴 곳이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타는 목마른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모태, 어머니 품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명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안식처 보금자리를 가졌던 어머니의 태, 모태, 그 어머니의 품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걸 이런저런 방식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걸 채워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채워가면서 편안한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요. 안식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 품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만 채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불행을 겪거나 끝까지 고통의 나락에 빠져보거나 아니면 끝까지 어떤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렇죠. 큰 질병을 얻고 나서야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켰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산을 하고 나서야 그동안 나의 씀씀이와 나의 경제생활이 병들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가정이 깨어진 다음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자식이 망가지고 자식이 물질주의에 푹 빠진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내가 바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음을,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끝까지 고통을 겪고 끝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러서야 겨우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진지하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여기 함께 모여서 나오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는 목자와 함께 있고 우리에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죠.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서 결국 그 양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버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열흘 분의 품삯, 그것에 해당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아직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나는 그 여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남아있는 동전 9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은전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아느냐? 너희가 잃어버려진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한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려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더 편안하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잃어버린 증거와 그런 증상 등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허기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줄 그 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동전 하나가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인은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그 동전을 찾습니다. 에이, 할 수 없네. 도저히 못 찾겠다. 아이, 그만 찾아야지. 하나쯤이야 포기하고 말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기까지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목자에게 그 99마리의 양은 보이지 않고 그 한 마리만이 그가 가진 양의 전부인 것처럼 그 양을 찾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동전 9개, 그 동전은 보이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 동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품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식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잃어버린 상태의 이 땅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상태에 여전히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고 찾아지고 회복된 그런 상태에 계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회복됐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동을 지금도 경험하며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존재라면, 이제 내 호적이 하나님께 있다, 속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그걸 믿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 정말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여류 작가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요. 죽음이 점점 더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자기의 남편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요.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해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때 너희는 그 장애물 자체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난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멋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음식과 그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됐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잃어버린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십시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세상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젊은이가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한 신앙의 선배가 그 젊은이에게 이런 충고를 해줬다 그래요. 내가 앞으로 신앙을 잘 신앙 가운데 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퇴보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짧은 충고를 해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라.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5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단 10분, 15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를 찾겠다는 그 목자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좀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붙잡고 살았던 글이에요. 자기의 성경책 속표지에 이 글을 써놓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찾아지고 주의 은혜로 회복됐다면 주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구멍 주께서 채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 더 분명해질 거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과 방향 더 명확해질 거고요. 여러분 속에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양을 끝까지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괜찮게 세워가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인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그 축복의 보물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하신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위에 하나님의 어려운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거둘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